오늘의 말씀은 신약 마가복음 13장 33절에서 37절입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무를 맡기며 문지기에 깨어있으라 명한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다 굴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일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 대강절, 강림절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데요. 대림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함과 동시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고대하는 그 소망을 품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 대강절입니다. 성탄절 기준으로 전 4주부터 이렇게 대림절 기간으로 지킵니다. 교회력은요, 대림절을 시작으로 이제 교회력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보통 새해를 1월 1일부터 시작하고 이제 새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력은 이 대림절을 시작하는 주가 교회력의 첫 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는 시점부터 이제 1년 동안을 살아가는 건데, 1년이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은 예수님의 생애, 승천까지가 이렇게 1년으로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년을 교회력으로 1년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예수님의 오심을 맞이하고 예수님의 어떤 생애를 함께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승천까지를 함께 1년 동안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교회력의 의미를 좀 잘 이해하시고 매 절기마다, 그리고 이 어떤 이 시간마다, 주일마다 그런 의미를 되새기면서 신앙생활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림절 첫 번째 주일, 그리고 1일 부흥회인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기다리는 자가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는데, 사실 오늘 말씀은 좀 다소 무거운 주제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여러 가지 말씀 중에, 여러 설교와 말씀들 중에 종말에 대한, 멸망에 대한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다소 무겁고 좀 어려운 말씀일 수도 있지만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깨닫는 은혜와 또한 결단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가복음 13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 33절부터 37절, 13절의 후반부를 읽었는데, 사실 13장 전체를 좀 놓고 보아야 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만 국한하지 않고 13장 전체를 함께 보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3장은 총 4부분으로 나누게 됩니다. 총 4부분으로 나누게 되는데, 1절부터 4절까지는 성전이 파괴될 것이다,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5절부터 13절까지는 종말에 일어날 사건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재난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14절부터 32절까지 다소 긴 이 구절은 멸망과 인자가 강림하실 것에 대한 예언적 메시지를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인 마지막 구절인 33절부터 37절까지는 이 종말을 준비하는 우리가 과연 어떤 자세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이 말씀을, 제자들이 취해야 될 모습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전체적으로 보면 마지막 날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그리고 그 마지막 때에 하늘로부터 임하실 인자에 대한, 그리고 그 모습을 준비하는 제자들의 자세를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사역들을 하시지요. 말씀도 전하시고, 천국에 대해서 말씀도 전하시고, 성전을 다 뒤엎어서 그들에게 경종을 울리시기도 하고, 많은 사역들을 마치고 성전을 나올 때에 한 제자가요,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느냐? 이 돌들이 어떻습니까? 저 돌들은 어떻습니까? 이 건물은 어때 보이십니까? 라고 예수님께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의 의지가 뭐냐면요, 예수님, 이 성전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너무 웅장하고
멋있죠? 라고 하는 감탄의 말을 제자 중에 한 명이 했습니다. 예. 흡사 우리 교회 오랜만에 오신 분들은 우와, 교회 리모델링 잘했어, 이렇게 감탄하는, 야 너무 멋있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거죠. 이 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건물이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이걸 물어본 게 아니라, 야 이 건물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아름답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감탄을 이제 이 제자 중에 한 명이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웅장하고 아름답게 서 있는 성전 건물의 문을 바라보면서 감탄하고 있는 이 제자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이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멋있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한 게, 이 건물 보고 있어, 다 무너져 없어질 거야 라고 아주 심각한 말씀을 지금 이 제자에게 한 겁니다. 분위기가 너무나 싸했겠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어느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요.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왠고하니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그들의 삶의 중심은 바로 성전이었어요. 역사적으로 보나, 그들의 문화적으로 보나, 이 사상적으로 보나 성전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장소였고 핵심적인 장소였고 절대 무너지거나 없어져서는 안 될 그런 중요한 장소요, 삶의 전부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계관, 그들의 가치는요 역사를 보면 너무나 극명하게, 너무나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지고 난 다음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나중에 멸망하잖아요. 다 포로로 다 끌려가게 됩니다. 포로로 다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어서 이 포로들이 다 돌아오게 돼요. 예루살렘으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다 돌아오게 됩니다. 귀환하는 이제 바벨론 1차, 2차, 3차에 귀환을 하게 되는데, 귀환한 이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이제 귀환했으니까 오랫동안 자신의 땅들을 비웠으니까 자신들을 보호할 성벽을 만든 것도 아니고요, 성을 구축한 것도 아니고요, 뭘 만들었냐면 가장 먼저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만큼 성전이 그들의 중심이 되는 것이고 가장 핵심적인 건물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성전을 건축한 게 바로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바라보고 있는 이 성전인 거예요. 그만큼 그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가장 먼저 성전을 지을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은 중요한 건물이었고 상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처음 성전을 어떻게 지었습니까?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지었는데 자신의 왕국을 짓기도 전에, 자신의 어떤 이 궁전을 짓기도 전에 가장 먼저 지은 건물이 성전이었어요. 솔로몬이 굉장히 많은 건물과 토목 작업과 많은 건설을 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 중에 가장 먼저 지은 게 성전이었어요. 그만큼 성전이 가장 우선순위고 가장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솔로몬이 마음이 바뀌었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가장 먼저 처음에 그의 중심은 성전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 왕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 평생 수건 중에 가장 큰 수건이 뭐였냐면은 성전을 짓는 거였었어요. 성전 시대 이전 더 거슬러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성막 시대에는 성막이 그들의 전부, 그들의 삶의 중심이었고 전부였었어요. 광야를 떠도는 40년 동안 어디를 가든지 간에 가장 중앙에는 성전, 성막, 그 주변에 12지파가 진을 치면서 그렇게 자리를 잡고 위치를 정했다라는 겁니다. 이동할 때마다 항상 그 중심에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항상 성전이 있었어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졌습니다. 갈라졌는데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요, 갈라지고 난 이 나라가 나눠졌는데도 백성들이 계속 남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왜 내려가냐 보니까 절기가 되니까 성전에 예배드리러 가는 거예요. 나라가 나눠지고 나라가 두 쪽 났지만 성전이라고 하는 그 중심의 삶은 버릴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 왕이 어떤 일을 저지릅니까? 그 중심에 성전을 그 방벽을 세우고 거짓 성전을 딱 만들어 놓고, 여기가 바로 너희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다라고 그렇게 성전을 만들어 버려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성전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삶의 중심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어렵게 수복하고 지녀왔고 간직하고 그리고 보존해왔던 그 성전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돌들은 다 무너지고 사라져 버릴 것이다, 없어져 버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대부터 지켜왔던 이 성전의 삶, 성전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이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상징이고 하나님의 그 머무시는 장소, 그것이 바로 성전인데 이 성전이 무너져 내려버릴 것이고 없어져 버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누가 들어도요, 이 말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고 심각한 말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멸망과도 같은 그런 말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부정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장소를 부정하는 것이고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아주 심각한 말을 제자들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감람산으로 자리를 이동해서 우리 자리를 잡고 앉았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을 마주보고 앉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요,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네 제자가 같이 있었는데 그들이 뭐라고 질문하냐면요, 안드레가 조용히 물어봐요. 조용히 뭐라고 물어보느냐, 이 성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네. 우리에게 일러주십시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고 또 이런 일이 이루어질 때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조용히 물어봅니다. 아주 조용히 물어봅니다. 여기서 조용히 물어봤다라고 하는 그 뜻이 뭐냐면요, 카트 이르한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이게요 그냥 소근소근 낮은 목소리로 조용하게 물어봤다라는 게 아니라 은밀하게 비밀스럽게 이렇게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도록 우리만 아는 그런 비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위험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당장 고발당할 수가 있고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큼 큰 봉변을 당할 만큼 아주 위험한 발언이기 때문에 이 성전이 언제 무너지겠고 이 무너지기 직전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아주 조심스럽게 조용하게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네. 어떤 징조, 이 질문에 두 가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냐면은,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바로 앞에 말씀하신 성전이 무너지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언제 무너지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제 예수님의 예언을 듣고 싶은 것이고, 또 한 가지 의미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성전이 멸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세상의 멸망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 사상, 유토피아 사상이라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가 오게 되면은 모든 세상이 다 멸망하고 유대인들만 딱 구원받아서 그들만 사는 유토피아가 형성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사상이 있어요. 이게 이제 유토피아 사상이라고, 유토피아 신드롬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생각과 사상의 기반에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성전이 무너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세상의 종말이다라는 거예요. 이 일이 언제 일어나고 이 일이 일어나게 날 때에는 어떤 표징과 징조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일어날 환난과 어려움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5절부터 13절까지 보시면 미혹하는 자가 일어날 것이다. 세상을 혼란스럽게 할 것이고 전쟁이 일어나고 재난이 일어나고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너무나 놀라운 큰 핍박과 어려움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에, 바로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인자가 오시는 것을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만이 그때를 아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인자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어떤 자세로 어떻게 기다려야 될 것인가를 33절부터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아주 심플합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마지막 때가 임할 것이고 마지막 때 큰 환난과 어려움이 임할 것인데 그 징조가 임할 때에 인자가 올 것이고 그 인자를 기다리는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 제자들이 인자를 기다리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33절부터 37절의 말씀은요 단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깨어있으라 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33절부터 37절까지 주의 깊게 계속 읽어보면요 깨어있으라 라는 말이요 4번이나 등장하게 됩니다. 33절에 주의하며 깨어있으라, 34절에 이 기다리는 그 종들을 대하여서 쭉 비유로 설명하시면서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한 것 같다, 깨어있으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35절에도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마지막 37절에도 깨어있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절절마다 계속해서 깨어있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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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종말의 때에 인자를 기다리는 자, 이 구원자를 기다리는 그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깨어있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것, 자지 않고 깨어서 인자를 기다리는 것이 바로 그들이 해야 될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네. 왜 이렇게 깨어있음을 강조하는 것일까? 왜 이렇게 깨어있으라고 그렇게 강조하시는 것일까? 이 깨어있으라는 말이 좀 어렵습니다. 아그리프네이테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어렵잖아요. 아그리스네이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잠에서 깨어있는 육체적인 어떤 이 표면적인 그런 모습 외에 좀 더 깊은 심리적 그리고 영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뭐냐? 신중하게 경계하는 모습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이런 뜻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겟세마네 동산 올라가셔서 기도하실 때에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사용했던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네. 즉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깨어서 있으라라는 거예요. 깨어 있어서 너희들이 경계하고 주의하고 그렇게 조심하라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명령이요 앞에 일어날 많은 종말의 징조들과 함께 연결해서 본다면 단순히 그냥 깨어 있는 것, 주의하는 것 이상의 더 큰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어떤 징조가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먼저는 미혹하는 자들이 나타나요.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구원자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면서 미혹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사람들이 현혹하게 됩니다. 그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너희들이 깨어있으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라라는 말이에요. 깨어있으라라고 하는 말의 가장 첫 번째 의미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으라라는 그 말이 된다라는 겁니다. 또 어떤 징조가 일어납니까? 난리와 난리에 대한 소문으로 너희가 혼란하게 될 것이다. 국가가 국가 간에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나라와 나라 간에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천재지변이 일어날 것이고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정치적으로 대립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민족적으로 분쟁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재지변이 일어날 것이다. 이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상에는요 뭐 천재지변, 홍수, 지진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진노라고 그렇게 많이 여겼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듯이 일어날 것이고 기근 같은 경우는 전쟁으로 말미암아 많은 나라들이 겪게 되는 그런 어려움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결과들이 계속 일어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민족적인 갈등과 국가적인 갈등과 정말 천재지변들이 일어날 때에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중심을 잡으라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깨어있으라라고 하는 두 번째 의미가 된다라는 겁니다. 치우치지 않는 것, 중심을 잡는 것, 이것이 바로 깨어있으라라고 하는 말에 또 다른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어려움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 즉 그리스도인들에게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재판을 받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되고 큰 핍박과 매질과 공의 앞에 서게 되고 많은 왕들 앞에 서서 고초를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때에 깨어 있으라라는 겁니다. 즉 흔들림 없는 믿음을 지키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재난들과 어려움들과 종말의 징조들과 연결해서 본다면 그저 우리가 주의하고 조심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되고요. 흔들림 없는 중심을 잡아야 되고 굳건한 믿음 가운데 너희가 신앙을 지켜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부하기를 여기 앉아있는 너희 4명이 아니라 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은 적용이 되는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잘 기억하시고 잘 새기셔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깨어있고 나는 얼만큼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지, 내 중심은 얼만큼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그리고 나의 믿음은 흔들림 없는 믿음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종말의 징조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계속 미혹하는 자가 생겨나고 있고,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여러 가지 천재지변들이 일어나고 있으며,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현재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마지막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징조들이 우리들에게 나타나고 있고 인자가 올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인자를 기다리는, 구원자를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깨어 있으라라는 말씀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지요. 우리가 얼마나 이 대림절을 기념하고 생각하고 있는지, 성탄을 준비하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그 날을 우리는 얼마나 기도로 준비하고 있고 어떤 의미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지내고 있는지를 한번 제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성탄절을 생각할 때마다요, 좀 두려움이 있고요, 좀 걱정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 성탄절이 변질이 될까? 그래서 변질되어서 지금의 할로윈데이라고 아시죠? 그것처럼 바뀔까 봐 너무나 걱정이 돼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한 지 한두 해가 아닙니다. 요즘의 모습을 보면서 이 할로윈데이처럼 바뀔까 봐 너무 걱정되고 너무 두려운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가톨릭의 기념일 중에요, 만성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만성일이라고 있는데 모든 성인 대축제라고 하는 그런 절기가 있어요. 가톨릭에는 성인들이 있습니다. 성 베드로, 성 세바스찬, 예를 들면 성 요한, 성 어거스틴 이런 것처럼 이 가톨릭 공회에서 성인으로 추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죽으면은 성인의 날이라고 기념하는 날이 있어요. 성 어거스틴은 몇 월 며칠 이런 식으로 날짜를 딱 정해서 그 성인을 기념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인이 너무 많잖아요. 유구한 그런 가톨릭의 역사 속에서 너무나 많은 그런 성인들이 있으니까 다 일일이 다 기념일을 다 가지지 못하니까 딱 하루를 정해놓고 모든 성인의 대축제일이라고 정한 날이 있어요. 그게 11월 1일입니다. 그 11월 1일에는 이 가톨릭이 정하는 모든 성인들을, 수많은 성인들을 다 기념하고 그들에게 감사하고 그들의 신앙 본받기 위한 기념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만성일 하루 전날을, 이 성인의 날을 기념하는 전날로 10월 30일을 정한 거예요. 그래서 만성제, 말하자면 크리스마스 이브처럼, 전야제처럼 그렇게 만성제를 지키고 축제를 벌이는 그런 날이 10월 30일이었어요. 근데 이 10월 30일이 어떻게 변하느냐, 오늘날에 할로윈데이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따르던 사람, 그 사람들을 기념하고 그 사람들의 믿음과 신앙을 우리가 기념하고 존경하기 위해 만들었던 그 날, 그 기념일이요, 지금은 악마 분장을 하고 사탄 분장을 하고 거리로 나가서 많은 범죄를 일으키는 그런 문제의 날로 변질되었다는 겁니다. 2년 전인가요? 이태원에서 할로윈 축제하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깔려 죽고 압사당해서 죽고, 큰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변질된 거죠. 진짜 의미가 변질되고 퇴색돼 버렸다라는 겁니다.
악한 것에 물들어 버렸고 재미와 즐거움과 한순간의 쾌락으로 이 귀하고 의미 있는 날이 다 바뀌어버린 겁니다. 상업적으로 이용되면서 정말 그 의미가, 본질의 의미가 사라져버린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이 성탄절이, 이 크리스마스가 점점 변해가는 모습에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리고 그것에 점점 물들어가는 제 모습을 보면서도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대림절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대림절이지, 성탄이 얼마 남지 않았지, 그러면서 제가 뭘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크리스마스 날 케이크를 어떤 걸로 사지? 이거를 제가 검색하고 있더라고요. 정말로요. 크리스마스 예배, 성탄절 감사 예배 다 드리고 오후에 우리 가족들끼리 어디 가지? 그거 제가 생각하고 계획 짜고 있더라고요. 저도 그런데 물론 여러 저보다 더 훌륭하신 분들이 많으시지만 일반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라는 겁니다. 성탄 감사 예배 한번 드리는 걸로, 성탄 전야제에 발표회 하고 그렇게 준비하는 걸로 성탄 준비 끝났어, 성탄 예배 잘 드렸어, 그걸로 우리는 위안 삼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점점 변해가고 점점 그 의미가 퇴색해져가는 이 성탄절, 이게 완전히 그 의미가 퇴색해버리고 변색해버려서 지금의 할로윈 데이처럼 그렇게 타락해버릴까 너무나 걱정되는 마음이 생기더라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럴 때에 우리는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뭐가 진리인지 중심을 잘 잡아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잃지 않아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님과 이제 오실 예수님 그 사이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오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우리는 이제 깨어서 오실 예수님의 때를 기다리고 예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냥 잠자지 말고 깨어 있으십시오, 주의하십시오, 그게 아니에요. 분명히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 말씀을 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다시 올 그 집 주인이 타국으로 떠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각각 사물을 맡겨요. 문지기에 깨어 있으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집을 잘 지키라라는 얘기예요. 집을 잘 유지하라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집 주인인데 내가 원하는 생각과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형태로 집을 잘 보존하라라는 거예요. 마음대로 수리하거나 마음대로 리모델링하거나 하지 말고 그저 집을 잘 관리하고 보관하고 유지하라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이 문지기들이 깨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의미,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 예수님의 진리, 이거를 보존해야 돼요. 유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깨어 있으라는 말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깨어서 지켜야 되는 겁니다. 보호해야 되고 수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탄절이 세상으로 의하여 상업적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 기념일을 변질되어 버려서 그냥 하나의 축제일로 그들이 웃고 마시고 즐기는 쾌락의 날로 변질되는 것을 우리는 지켜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그 사실을 끝까지 지키는 거. 이 12월 25일 성탄절은 예수님의 오심,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며 굳건하게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날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고 지켜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대림절 첫 주일 우리는 얼마나 우리 예수님의 의미를 잘 새기고 지키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얼마나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고 나의 신앙생활을 지켜나가고 있는지, 나는 얼마나 내 중심을 잡아가며 흔들림 없이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의 믿음은 굳건하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믿음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라고, 그리고 우리는 깨어서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구원의 섭리를 잘 지켜나가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예수님이 오신 그 이유를 잊지 말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이 대림절을 은혜로 보내시기 바라고, 끝까지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서 우리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 그 본질적 의미를 끝까지 지켜나가는 영적 문지기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